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 예배복 1단은 3과에서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았고, 또 거기에 보면 서론에 보면 여러분, 성전 회복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의 핵심이다, 이렇게 서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해했느냐 하면, 성전이 회복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가랴 8장 1절 거기에 쭉 살펴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어디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예루살렘을 언제까지 버려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유다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질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질 것을, 다림줄이 꺼지고 줄이 꺼져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성전 짓는 것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이 얻어온 백성으로 뭐하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것을 무엇이 회복되는 걸로? 성전이 회복되는 걸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거기에 거하시고 운행하시면 거기에 무엇이 넘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돌아와서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핵심은 그들의 삶에 생명과 복 넘치겠다. 이 생명과 복이 넘칠 때에 우리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 매력적인 전시백성, 그러니까 열방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칠 때에 저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다른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들었단 말은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찾으려 하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과 복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 매력적인 전시백성, 세상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받는 이 복을 열방이 우리가 받는 복을 보고 이리로 돌아와서 우리가 받는 동일한 복을 세상이 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방이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복이 돼. 열방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그 생명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아멘. 예. 자, 오늘 4과, 이제 3과의 염두를 딱 기억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해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 회복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 회복에 하나님의 비전이, 성전 회복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 그런데 구약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전을 여러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진짜 거하기 원하는 성전은 무엇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전 삼고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로 바뀌죠. 교회. 예.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전 회복의 차원에서 이해하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에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좀 더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비전은 신약으로 넘으면 똑같이 뭐를 향한? 교회와 예배를 향한 비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을 향한 비전이 신약의 교회와 예배를 향한 비전이 동일하다. 그래서 구약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이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무슨 삶이라고요? 성전된 삶. 성전된 삶. 자, 작은 첫 번째,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의도된 것이 아니다. 구약의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지금 기도 내용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커서 하늘이라도 하나님 감당 못 하는데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집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될 수 있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집에 어떻게 가겠느냐? 자,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솔로몬과 똑같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성전은 많은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집, 기도하는 집. 예.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에게 같은 관점에서 답변했습니다. 자, 스데반이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야.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66장 했던 그걸 스데반이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솔로몬도 그랬다 하면서 지극히 높으시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자, 이렇게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이 가실 처소로 오도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큰 제목 두 번째입니다. 1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요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본보기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성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을 성전 삼고 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애굽 군사들을 멸하신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게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두셨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여기에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이라 할 때에 이 주의 처소가 땅을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처소를 나중에 성전산에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학자들은 이 처소를 뭐로 이해한다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 안에 성전의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질 그 성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설명해요. 그런데 여주 목사님은 저는 여기에 주의 처소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 이 말이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뭐해진 것, 이미 주의 처소로 세워진 것. 아까 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성전에 세워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시제가 어떻게 되느냐? 미완료형으로 세워요. 그렇죠. 미래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완료형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것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 15장 같으면 뭐냐 하면 홍해가 갈라져 건너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홍해를 막 건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이미 하나님의 처소로 만거다 예비한 성전이라는 거죠. 이들이. 두 번째로는 여주 목사님이 그렇게 보는 두 번째로는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대반도 그랬고, 그렇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내가 건축한, 아까 역대하 6장 18절에 거기 보면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리까. 그리고 이사야 66장에도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그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자면 다 무엇이 지었다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출애굽 15장 여기에서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비하신 처소가 주님의 손으로 지은 처소라고 말하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다른 구절들이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14편 1절 2절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멋이 되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고, 이게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 것을, 중심이 될 것을, 중심이 될 것을.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뭐라고요? 예, 유다가 될 거라. 유다가 될 거라.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분의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본 교회와 예배에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게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오도된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구약의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오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거 출애굽기 29장 가지고 다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된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고 두루 행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는 요게 성전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여러분 이 설명할 때는, 이 성전을 설명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 했는데 근본적인 의도는 이 성전에 거하기 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두루 행하여 이들이 하나님의 의도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복이 넘치는, 그래서 열방 앞에 빛과 소금 매력적인 전시 백성이 되어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와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좀 열심히 될 문제가, 하나님께서 명백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명백한 의도는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우리를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켰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정인된 삶, 선교적 삶,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 매력적인 전시백성,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풀같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보고 믿지 않으면 견도를 수 없나.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 10명이 붙잡고 나도 너희 하나님 믿겠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고 온 재산이 다 뺏기고 가정이 완전히 파산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는데 그걸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시험 드는 이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묵고 사는 거 지장 없으니까 나는 됐다. 완전히 소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이 여러분 성전산 된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된 삶, 매력적인 전시백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야 됩니다. 아멘. 이 비전을 뻔히 아는데 요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충 사는 거 이렇게 우리를 그냥 있어서는 안 되죠. 그냥 버려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농소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피를 값주고 사셔서 지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사는데 우리는 그 비전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면 시험들 정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먹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요거 문제 없으니까 내 삶에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있는 어떻게 그게 성도냐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다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외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보이면 몰라도 제가 모르면 몰라도 알고 난 다음에 그래 할 수 없다 이 말.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모르면 몰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여러분 눈 감고 아웅식으로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보면 오늘 그 설교를 하면 다 떠날 걸 알았어. 다 떠날. 그런데 주님께 알고 그 설교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떠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날 줄 뻔히 알면서 왜 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이 예수님 말하는 대로 안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돌이키시면 앞으로 더 살아봐자 신앙생활 더 살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자 청년이 할 때 타협 안 했습니다. 내가 좀 일할 테니까 어쨌든지 따라라 안 했습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을지니라.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살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면요 겸비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권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선별해서 버려버리고 내게 힘들고 어렵다고 버려버리고 뭐 내게 유익되는 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 믿음이 어떤 건지 알고 이 목표를 향해 모든 걸 걸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럼 오케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 요즘 목사님을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메시지가 강하다는데 자기는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그러니까 그걸 외칠 뿐이라고. 그런데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안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강하게 느껴진다고. 메시지가 강한 게 아니고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영생의 말씀. 그들에게는 망하는 말씀. 그게 분별이 가려지니까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분별이 가려진 사람에게는 무슨 말씀으로? 멸망의 말씀으로. 이거 쫓아가는 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여러분 두루 행하고 우리를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삶으로 회복시키려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만 열방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사느냐 죽느냐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세상이 사느냐 죽느냐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세상을 못 살려면 책임 우리가 져야 돼. 못 살려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이 해야 될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터를 놓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드렸으므로 내가 네 씨를 통해서 막이다 열방이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 필요하고 어떤 아브라함이든지 반드시 아브라함이 했던 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없이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둘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하늘의 영광,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우리를,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종이 되어 발을씻기는, 이건 종들만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생명까지 내어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들은 전부를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너희가 이렇게 전부를 다해서 내게 순종해야 이제 열방을 살릴 수 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를 위하여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의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가야만 열방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수교를 어디로? 예수님의 주 되신 자리로, 이리로 초청하고요.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아야,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아야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고, 그래야 열방을 살려낼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고 이 길 안 가고 그러면 열방이 살지 못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거라.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너희가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목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목자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목자로 오니까 양떼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만나고요 유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리더의 자리에 목자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서 이 양떼들을 어디로 참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목자 앉아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목자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잡는 양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이 있어 그들도 내 우리 양 우리로 마야 인도하여야 할 터이라. 지금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입니다. 우리에 들지 않는 것은 이방인.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인도하기 원하는데 교회가 무엇이 되어줘야 돼요? 목자가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목자예요. 우리가 저들을 어디로? 참목자 주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로 이끌림 받아야 될 양떼들이 목 잡는 양처지 유리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가 목자가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도 못 이끌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목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돈 많으면 막게 돈 있으면 막이에요. 그 돈 가지고 신앙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가지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어디 쓰려고?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고라자손이 하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존귀함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영화 그게 여러분 삶의 젊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두루 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원래 의도한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에게 빛이 되고 정인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매력적인 전시 백성이 되어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니라면 안 됩니다. 아니라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하면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해석의 원칙 중 중요한 하나는 신약을 토대로 구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성취이고 구약은 약속으로서 약속의 성취를 보면 약속의 내용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물론 구약은 신약의 배경으로 신약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구약보다 더 명백하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은 둘이 있습니다. 둘. 신약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둘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하나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 있는 분들은 거기 다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너희가, 요게 복수예요. 복수. 요게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그 다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성전이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질 때 그게 성전의 성전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것이 전이 아니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몸이죠. 그냥 뭐 육신. 여기는요, 너희가 하는 여기 단수입니다. 개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개인 성도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너희는 복수로서 교회를 가리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단수로서 개개인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의하면 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신약의 성전은 누구라고요? 개인 성도와 교회.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성전이라 할 때는요, 딱 이건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 번 개인을 향하여 성전이라 그러고 그 외에 전부는 다 교회를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 개인보다는 더 어디에? 성전에 더 교회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교회. 예.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말하면 지성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 임해 계셨어요? 지성소. 법궤 뚜껑에 있는, 여러분 그게 시언소, 시언좌라 하기도 하죠. 그게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성전에 관한 예언이 진정한 성전인 교회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이 말은 구약에 말씀한 것과 같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구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게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이라.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것과 똑같이 신약의 교회를 뭐 삼았다? 성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이와 같이 구약의 말씀한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구약의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신약의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교회에서 성취됐다. 구약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비전이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했던 구약의 성경 구절로서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좀 좋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맞죠? 예, 아까 읽었던 말씀. 예. 그 다음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예. 그 다음 에스겔 37장 27절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자, 예.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 삼고 거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그 구절들을 보면 모두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던 혹은 세워질 성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경은 그 예언들이 근본적으로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는
참으로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과 열망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성전된 삶의 최종적인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성전된 삶은요 여기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죄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의 문제와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정말 참된 성전은 우리가 육신의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육신의 장막이 끝나고 온전한 세상이 올 때에, 그래서 천국에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 우리 자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전된 삶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